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모여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믿음. 자족하는 믿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 살아가면서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강사님이 말이에요.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재미난 이야기는 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들이 서로 나와가지고 누가 아픈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첫 번에 나온 공이 배구공이에요. 이 배구공이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아프게 사는지 아냐. 배구 선수들이 2m가 넘는 그 장신들이 이 배구공을 세게 내줄 때면 거의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참 있다 축구공이 그 얘기를 듣다가 야, 너는 손으로 때리는 거지. 너 발로 한번 맞아봤냐? 발로 공 맞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 내가 제일 힘들어.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탁구공이 옆에 있다가 말합니다. 야, 사람이 때리는 건 괜찮아. 근데 한번 막대기로 한번 맞아볼래? 얼마나 아픈 줄 알아? 그러면서 탁구공이 내가 제일 아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야구공이 웃으면서 야, 조그만 막대기로 맞는 거 그거 뭐 아프냐? 너 이따만한 야구 방망이로 한번 맞아본 적 있어? 야, 그거 한번 맞을 때면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한참 있다 보니까 구석에 눈이 풀린 골프공 하나가 있었습니다. 눈이 풀린 골프공이 하는 말이 다 웃으면서 아주 가짜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새몽둥이로 맞아봤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 그 공들이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강사님이 아주 인상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 가운데 어떤 공이 가장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새몽둥이로 맞았더니 골프공, 눈이 그냥 풀려있는 그 골프공이 제일 아플 것이다 라고 하는데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에요. 누가 제일 아플 것인가? 그것은 각자가 가장 아프다.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것이 가장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픔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죽어가는, 암으로 죽어가는 그 고통보다 사실은 그 내 손에 있는 그 가시의 아픔이 나에게는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픔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기를 내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다. 그렇게 느끼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도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진이 두 사람이 입술을 마주대고 있는 그러한 그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이 웃음컵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 그림이 똑같은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것인가? 이 그림을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애매도형이라고 말합니다. 애매도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그림인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리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매도형 이 그림을 보면 애매도형 그림을 보면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두 사람의 입술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웃음컵으로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질문이 비슷한 것이 뭐냐면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여러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주어진 환경이 얼마나 크고 좋으냐, 행복하냐, 아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80개의 사과가 있다면 그 80개의 사과를 어떤 마음으로 먹겠습니까? 첫 번째 것은 이런 방법입니다. 80개를 골라서 가장 나쁜 것부터 그 사과를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장 좋은 사과를 골라서 먹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것 같은데 이 80개를 먹어가는 과정이 어떻겠어요? 마지막까지 제일 좋은 것을 먹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2개가 남아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2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80개 중에서 가장 나쁜 것부터 먹는 사람은 그 가장 나쁜 것을 먹기 때문에 제일 좋은 2개의 사과가 남은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은 제일 나쁜 사과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나이가 80이 있습니다. 이 80이라고 하는 나이, 벌써 우리가 지금 전반전을 다 뛰고 이제 후반전을 돌입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가 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올 한 해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한 해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올 한 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한 해다라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올 한 해가 어떠냐, 올 한 해가 얼마나 편안하냐 불행하냐 이것보다는 올 한 해를 지내는 내 마음의 상태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요, 그 한 해 살 때마다 올 한 해가 가장 행복한 한 해다, 올 한 해가 나에게 가장 좋은 한 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메가든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와닿는 이 얘기예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고노라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과 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대하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무엇을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잘된 대응이라는 것, 행복한 대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족을 연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족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내 상황을, 내 환경을 정말 행복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자족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오늘 부분에 보면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배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말하는 대로 공부하고 외워서 배웠다 이런 개념이 사실 아닙니다. 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외우고 공부하고 그런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배어있다는 게 뭐예요? 수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수영 배울 때 어떻습니까? 이론도 배우죠. 폼도 배워요. 다 공부도 하고 자유형은 뭐다 다 이론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끝나서 수영합니까? 수영할 수 있어요? 절대 수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배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돼야 돼요? 배운 것을 내 몸에 익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에 빠졌을 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는데,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에서 내 몸이 기억하도록 반복해서 그것을 습득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이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배우는데 무엇을 배웠냐면 인생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삶으로 옮기고 프랙티스하고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서 뇌에서 입력이 된 게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공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성경 공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습을 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실패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몸에 배웠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를 통해서 또한 굶주림과 결핍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뿐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몸이 배도록 익힌 게 뭔 줄 아세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몸에 익힌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대처하는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고요. 대부분 잘못된 대응 때문에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건강한 태도입니까? 이 건강한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요? 이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요. 이 훈련을 통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시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영적인 근육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힘든 어려움, 사실은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쓸 때 평범한 상황에서 좋은 환경에서 쓴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감옥 속에서 이러한 글을 쓰게 되는데요. 이 글을 쓰는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왔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연습을 통해서 영적 근육이 단련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 근육이 단련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족을 연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영적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훈련하는 것인가? 그것은 뛰는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슴 뛰는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 뛰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가슴 뛰는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라딘 그 마술 램프처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갈 데가 없고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는 홍해를 가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환경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몸에 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 능력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대로 영적인 이 근력이 생기는데, 이 영적인 근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최인철 교수라고 하는 이 서울대 심리학 교수가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요, 행복감을 느끼는 세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다 이해가 쉬울 거예요. 첫째는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유 상태라는 거예요. 자율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누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고 끌려다니면서 노예처럼 일할 때 사람들은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그 일을,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그것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 일을 해낼 때 사람들은 거기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참 동의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억지로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은 유능감이라는 거예요. 이 유능감은 뭐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껴질 때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요, 열등감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불에 맞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못한다, 내가 이걸 못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럴 때 사람들은 거기서 불행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잘한다, 당신이 있어서 얘가 잘 들어가는 것 같아, 이러한 그 사람들이 그 유능감을 느끼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거기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섭냐면은, 뭐와 똑같으냐면 이것은 영린이라고 합니다. 영린. 용의 비늘을 거꾸로 하면 용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힘들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최고의 스타 최진실,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행복할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어요? 바로 이 영린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주 아픈 부분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누가요? 글로서 몇 가지 그랬더니 그 악불 몇 개를 읽고요, 그 악불 몇 개를 통해서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그거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유능감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했더니 관계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지는 것은 뭐냐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파리의 여인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인데 참 재밌었어요. 저도 그걸 다 봤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여자한테 했던 그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뭔 줄 알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안에 누가 있는지 몰라도 내 안에 네가 있다. 이것이 전 국민들에게 돼가지고 그때 한참 이게 유행이 됐어요. 어떻게? 네 안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네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 네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상당히 오글거리는 대사이긴 한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히트를 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이,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가지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의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힘든 훈련을 통해서, 자족의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더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많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뭐 엄청난 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주 별거 아니래요. 근데 행복감을 주는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먹는 거, 잘 먹는 데서 행복감을 느껴진대요. 저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요, 말 잘 통하는 사람하고 수다 떠는 거. 그 참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느껴진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또 뭐냐면 또 행복감을 주는 게 산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쁨을 느낀대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걷고 하는 것 조그만 거지만 그 조그만 사사로운 것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웃기는 거는요. 하버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존 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주는 행복감을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여행이라 그래요. 여행은 이 세 가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행복을 동시에 주는데 먹는 기쁨,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기쁨, 그 다음에 걷는 산책하는 기쁨을 동시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는요, 먹을 것이 있고 운동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그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명품을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명품을 사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법은 없대요. 그런데 여행을 가면 사람의 가치관을 변하고요. 그리고 그 행복감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수가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행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완벽하게 변화시켜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이 바로 여행의 공간인데 이 여행의 공간보다 더 중요한 공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떠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다음에 수다를 떨고 또 거기서 뭐 먹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드리는 순간이 이 공간이 왜 중요한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는요,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깨닫게 해요? 이 예배라고 하는 공간은 여행에서 가질 수 없고 여행보다 더 많은 행복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자주 혼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밥 먹을 때 숟가락 저 혼자만 갖다 놓고 집사람 거 안 갖다 줄 때예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갖다 주다 보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람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숟가락 지만 안 봐요. 사실 그 저 혼자만 알아서 실수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잘못이 왜 이렇게 상대방에게 화나게 하느냐면 이것이 오랫동안 쌓인 거예요. 사실 몇십 년 동안에 푹 쌓여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저도 모르는 사이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조그만 문제로 인해서 서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친구한테 하면 친구들 다 그런 공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담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잠재된 분노라 그래요. 잠재된 분노.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잠재된 분노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부부가 살면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이루다 보면 깊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둘이 서로 마주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것이 힐링이라고 말하는데 이 힐링은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배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 현장은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옛날 구정물 보셨어요? 돼지들이 먹는 구정물 보면요 오랫동안 놔둔 그 구정물은 위에가 하얗고 투명합니다. 근데 그 더러운 구정물을요 어떻게 하면 그 지저분하게 되는 줄 아세요?
막대기를 가지고 밑에서부터 막 긁어내면 밑에서부터 있는 것이 다 긁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보여지는 그것만 갖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 무엇이에요? 정말 내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배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막 휘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밑에부터 나오게 해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서로가 보지 못했던 걸,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서로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치유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의 공간을 잘 이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공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그래서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도 이 시간 비록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것을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 과정을 거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과 그러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삶이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